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만지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만지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저런 삶을 주며 나의 삶을 사랑을 위해 저런 많은 소리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선의와 세상 유혹성에도 주의 승리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묵상기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독서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세기 때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일 작생 지방 영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을 좋아해서 하루는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하나의 그림에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자세히 봅니다. 그 그림은 도메니코 펜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서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그 그림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저는 당신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 진젠더로프 백작은 삶이 바뀝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문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과 땅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젠더로프의 눈에 보였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십자가는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1급 살인자들, 정말 못된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리면요, 저주를 떠올리고 증오, 치욕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뒤로 이 십자가는요,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나를 구원하는 상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초대 교회가 정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신 건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발견하시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호 투스 타우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 스타우루라는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자들, 아주 무섭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공포로 생각했고 또 무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일컬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십자가, 그것은 무능력이야. 그것은 미련하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로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퀴즈.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했죠?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 했습니다. 디나미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냥 파워, 힘, 단순한 파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그런 디나미스, 그런 파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겠죠.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과학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이 능력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십자가 장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그 십자가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 농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내가 지식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농부집에 작심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죄송한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이 농부가 목사님 너무 늦어서 하루 주무시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자고 아침이 되는데 이 농부가 쫓아와서 목사님을 깨우는 겁니다. 목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 좀 따라오십시오 하고 닭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닭장에 가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병아리들이,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 그 품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암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목에 뭔가에게 물림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 피가 다 빠졌어요. 그 상태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아직 부화되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물어보니까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밤에 족제비가 암탉의 목을 물어뜯고 피를 빨아먹는데도 암탉은 품고 있는 병아리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나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농부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요,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하면요, 우리는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죽은 상태로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안이라고 합니다. 소피안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속량받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지혜를 내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죠. 눈물을 머금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프란시스라고도 합니다. 예, 이분 집은 아주 부자 가문이었죠.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그 자산을 물려받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프란치스코는 다른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 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흔적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23살 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가서 내 집을 세워라.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 프란치스코는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오단발 입고 있던 헤어진 남는 오단발을 입고 맨발로 집을 났습니다. 그리고 베르나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겪으신 고난을 저의 영혼과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불타는 사랑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천사 날개가 몇 개죠? 6개죠. 6개를 쫙 펴고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날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형상을 보는데 갑자기 자기 두 손과 두 발에 마치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그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죠. 그러다가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두 손과 두 발을 보니까 못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이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거든요.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카우카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카우카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카우카스도라는 단어인데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근로의 집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듣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또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이 제일 좋아. 그래서 바울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아볼로당을 만들죠. 게바당, 베드로 당을 만들고 그리스도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자랑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차노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어릴 때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광부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부 생활하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안차노 이 학생 때 고등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그래서 할 것을 찾아보니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광부 생활하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광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야 자기 집안을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 광부 일을 하는데 하루는
열심히 일하는데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막 무너져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거죠. 구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꼼짝없이 그냥 갇혀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함께 갇혔던 이 한 광부가 다급하게 이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이 안찬호 학생이었죠. 아니요,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광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경험상 여기서 우리는 살아날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그 광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죄들이 순간 쫙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다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나중에 깨어나는데 깨어날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 병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 무너진 갱도를 파고 들어갔는데 함께 있었던 광부가 먼저 이 안전호 씨를 먼저 내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광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또 울죠. 그러면서 이제 작심을 합니다. 나도 그 광부처럼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22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느 부족을 전도를 하냐면은 케냐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마사이족 들어보셨죠? 마사이족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그런 위험이 있었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하니까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마사이족이 사는 그 마을에 교회를 24군데를 세웠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44곳, 중고등학교를 3곳, 신학대학을 한 곳을 세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들어오셨을 때 여러 큰 대형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살아가실 때 무엇을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의로움의 극치고 천국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십자가 관련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들어 올림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다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군중 속의 한 사람이다. 나도 예수를 죽인 공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군사들이 빨리 들어 올려라 외치기도 하고 그 주 옆에 보면은 야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저 군중 속의 한 사람이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공범이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한 사람을 더 그립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죠. 베레모를 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림을
가지고 품에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그려서 팔려고만 했던 나쁜 놈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없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는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는가? 이번 주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실 죽기를 축복합니다.